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너도 손 올리고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끝이요. 이거 갖고 이제 누가 잘하나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지난 달에 어디 갔다 왔지? 못 왔잖아. 못 왔죠. 우간다 갔다 왔다. 우간다, 아프리카. 가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들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지난 주일 대강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인데 밥을 먹는데 자기 친구들은 이 12월 달이 다가오면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 마음이 심란하대요. 때가 다 됐다고. 한 해가 때가 다 되고 나이가 한 78세가 되는데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의 이 메시지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겠죠.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되돌아보면 지금 12월 달인데 10월 달에 9월 달에 여름에 뭐 잘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많이 가질까? 어떤 권력을 잡을까? 또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그런 모습.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젊었을 때는 권력을 쫓아서 쫓아다녔어요. 신문사에 있을 때 보면 권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같이 뭔가 하려고.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30대는 그렇게 다니다. 40대는 뭘 했을까? 40대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부를 찾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많이는 못 벌었지만 편안한 만큼 그냥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고 이제 50대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제가 복지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지금 20년이 넘어가고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원래 이제 은퇴 후 첫 년인데 보니까 그 권력을 쫓아다니고 부를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닐 때보다 지금이 제일 편해요. 제일 만족해요. 제일 감사해요. 많이 벌어도 많이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 이것이 조금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저 힘들게 일하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당신을 몇 번 갔나? 4번을 갔다 왔더라고요.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물건 정리하고 물건 나누고 하고 오늘 필리핀 선교사가 왔는데 막 한 차씩 막 물건을 실어줬어요. 선교를 저기서 쪼끄레까지 왔는데 막 다 돌래 더 돌래 그랬는데 한 차밖에 못 실으니까 한 차씩 하고 또 동암역에서 밥 나누는 사람 와서 또 실고 가고 여기 저기서 실고 가고 어제까지 다 실어줬어요. 다 실어줬어요.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편하게 해요. 나는 편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일한다. 그래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아. 만약에 내가 하루 일당을 얼마 줄게 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직 갔다 와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가요. 잠자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올라오면 그거 다 나누고 물건이 무겁잖아요. 저 초콜릿이 무거워요. 뭐 들고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그거 한 차, 두 차, 세 차만 받아가고 다 내려놓고 올라.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니까 기쁘고 감사해요.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과 명예도 필요하고 적정 수준의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내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돼요. 나만 믿습니다. 그래놓고 믿는다, 교회에서는 믿는다 하고 집에 가서는 딴짓하면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야지. 여기서만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딴짓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도 하고 여러가지 집안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치유와 은사를 목말라 하는 것도 믿음. 그러나 최선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주시고 권사님을 섭리해 주시고 장로님을 섭리해 주시고 집사님을 섭리해 주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섭리를 믿는 믿음.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애굽 전역에 임했을 때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11월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무엇? 고난을 딛고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길을 간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인식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을 거부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겪어낼 수 있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이 주는 용기와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때 인간으로서 가장 찬란한 부귀영화를 명예를 누렸던 바울. 그때 시대 지금도 박사 지도자급이면 인정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만났기에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가 인간에게 생각해보면 누가 옆에 집에 잘 살고 옆에 집에 형통한 일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누구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 믿음에 내가 밤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걸어온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에 잠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운명 직전에 이러한 승리의 개선관을 부를 수 있다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벽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선한 싸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관절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군병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이 싸야 합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호출 받은 군사요 십자가 군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주위에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리의 길을 가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 군병들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성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얼마나 당당합니까? 작은 힘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당당하게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또 마귀를 물리치는 많은 십자가 군병들도 있고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찬송이 있다면 그 찬송으로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아가야 한다. 찬송은 뭡니까? 곧 기도라고 해서 곡조 있는 기도, 이것을 담대히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용사답게,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와의 싸우고 세상 죄악과 치열하게 싸워는 그 부름받은 믿음의 용사,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악을 골짝 빗들여도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주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을 보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영들. 바울에게 있어서 경계의 상대는 누굽니까? 로마 정부 군인이요 이단과 적그리스도요 더 나아가 환란이 말할 수 없는 역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뭡니까 경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 정도에서 목사를 하나 갖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 호남 사람인데 왜 또 좋아하지 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뭡니까 교회가
한 10% 정도 문을 닫았는데,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보면 문 닫게 됐는데, 지금 이 정부는 목사를 탄압한다 이래요. 왜요? 이러니까 왜 목사를 탄압하는? 아직 탄압 안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경목이 15명이래요. 보통 경찰서 15명인데 몇 분의 몇으로 줄이나 5명만 놔둬. 15명 중에서 10명은 떼내고 5명만 남겨라. 이것이 상부 지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이 목사님들 앞에 앞으로 힘들어지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가도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주신 사명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이와 같은 경기에서 싸워 이겼다는 말로서 어떤 상대도 바울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바울이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우수살의 역경이 있었지만 바울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넘어지는 자 같으나 실상은 일어선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완주했다면 우리가 마라톤에서 41.195km를 달려서 완주했다면 환호성을 듣지 않는 내가 이것을 완주했다.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하에 잘 마치고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 길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박수 쳐줄까 안 쳐줄까? 그 은혜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로한 성도의 삶을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임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우리 앞에 문제를 어떻게 경주한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전 코스를 끝까지 달려왔음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을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톤을 완주했던 그때의 심정, 그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모습에 지금 바울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령자인 주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를 힘있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나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하해 주시다.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찬양하나 만회하나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냥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적으로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받은 것 만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자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아버님이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어저께 당진에 있는데 고향이 어디시냐 그래. 원래 원적은 여기 충남 예산, 근데 내가 본 적은 대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원적이 충남 예산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60년대 70년대 군대 갈 때 되면은 저는 본적지로 갔어요. 본적지로. 근데 대구에서 전혀 모르는 충남 예산에 가서 군대 입대해야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전적을 했어요. 대구로 우리부터. 근데 이제 우리 형들은 전부 다 본적지 가서 충남 예산에 가서 군대 입대했는데 저부터는 이제 대구에서 입대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냐고
충남 자기가 예산이다 하길래 아 예산 저도 아는데 484번지가 예산업 483번지가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은 우리의 선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를 지명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경주자들이 달려갈 코스를 달리지 못하고 이탈하는 중직자들도 많아요. 안수 집사니 장로니 하면서 중직자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 재정부장을 했거든요. 재정부장을 했는데 제가 장로 피택 때까지 한 10년을 제가 봤어요. 근데 같이 일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재정부에서 일을 해요. 회계 처리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싫어서 나는 갑니다. 근데 그 시골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지 요즘 연락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실족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붙겠으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마칠 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자신의 온갖 고난을 이기고 달려온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3절이요? 네, 23절에서 27절. 예, 나왔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소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내도 소심하고 여러 번 출벌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년이나 하나님을 5번 받았으며 3번 대접을 받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유죄를 이루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강나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배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소수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그의 정코스에서 최선을 다한 경주자일 뿐 아니라 마침내 목적에 도달하는 그런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40에 가만데 그럼 몇 대예요? 39번. 그 옷을 몇 번? 3번이나 맞았어요. 5번. 5번이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왔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진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자부심에 뿌듯한 미션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우선의 역경을 다 딛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예배 교회 아이고 지금 일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다고 친구가 약속이 있어갖고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예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 우리가 늘 해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렇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고 내일 또 하지, 다음에 또 하지, 그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습관적이 되어서 간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갔다면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기쁘다 부조선데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명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그냥 습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을 인해서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날이 있다면 어느 뭡니까 환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누가 어느 목사도 없고 어느 장로도 없고 어느 집사도 없고 거기 관리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환상에 불과하죠. 환상이지만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환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경종을 울리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처럼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현장에서 후회함이 없이 살았느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간증하고 우리의 삶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다, 봉사했다, 헌신했다. 내가 봉사하러 가다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되네요. 그럼 시간이 있을 때 언제 돼요? 그래, 다음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까지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벽상에서 사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들의 한 시간은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한다면 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의 시간, 이것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후회 없는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